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변에 고마운 분들은 저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영향을 준 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은 실제로 물질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해도 뭐 대단한 물질로 저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굶고 있던 시절에 교회에서 구제하는 쌀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쌀도 뭐 대단했겠습니까? 성탄절에 쌀 한 말 목사님이 들고 온 그 기억, 그것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탄절에 구제 쌀 한 말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지덕지인지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고마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첫 직장에서 첫 번째 받은 봉급을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하고 두 번째 달 받은 봉급을 떼어서 제 고향교회 목사님께 그 당시에는 최고로 좀 인기가 있었던 삼천리표 자전거 한 대를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니까 시골에서 그 새 자전거를 타고 신방하는 목사님 생각만 해도 제 24살 총각 때이니까 어찌 보면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하고 지나면서 인편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박희종 선생이 자전거를 선물하기 전에 목사님과 좀 상의를 해서 그 돈을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시골에서 가난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쓸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전거 한 대 값만이라도 현금으로 받았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가난했던 그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때 목사님 무엇에 쓰시려고 자전거 한 대 값이라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은 아쉽게도 제가 목사 되기 전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없던 시절에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그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지금 같으면 삼천리표 자전거 100대라도 선물하고 싶고 교회에서 제가 구제받았던 쌀 한 말에 100배라도 갚아주고 싶지만 지금은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어촌의 어부였던 그 베드로, 촌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 예수님이 데려다가 사람 구실하게 하고 사람답게 키워주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성질 급했던 베드로의 성품을 다 받아주시면서 사람 노릇하게 했어요. 어디를 보아도 촌스럽기만 한 그 베드로, 수제자로 삼아서 12명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가서 12명쯤이라도 거느릴 수 있는 그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성경 기록의 배후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 예수님께 대한 안타까움, 섭섭함, 때로는 배신감도 배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종 동생뻘인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로비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여인이 돌아갔을 때에 서운한 감정이 그 가슴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로비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아들 요한은 오른편에 또 한 아들 야고보는 왼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자리라도 주십시오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변변한 부모도 두지 못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이런 허탈한 감정을 억누르게 되다 보면 절망과 낙심으로 심지어는 소외감의 증상도 나타나면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실망감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재물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 그래, 재물 없는 너는 영생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재물 없는 나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버린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야속한 마음, 오죽하면 먼저 된 너 나중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의 섭섭함.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개성장군처럼 영웅이나 개국 공신 칭호라도 받아서 그리고 한 자리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 지냈으니까 약속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비전 가지고 3년 동안 따랐던 주님이 체포까지 되어서 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드림,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고 배신감으로 하늘까지 무너지는 억하 심정입니다. 이런 기분으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지적하니까 네 무슨 말 하노? 나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여종도 얼마나 끈덕진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라 그 곁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너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렇다 하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때 어디선가 꺾기요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고 해도 베드로에게는 어떤 거리낌, 죄책감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예수님이 아실 리 없거니와
예수님은 재판받고 나면 보나마나 사형당하시면 끝인데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미안함은 있지만 베드로 크게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사 살다 보면 이런 일 좀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에요. 안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심경의 변화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 묻혀질 줄 알았던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섭섭함, 미안함, 송구스러움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조금 정리하고파 고향 친구들과 함께 고기잡이 떠납니다. 설마 하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숯불까지 피워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가야바 제사장 뒤뜰의 숯불과 그 여종과 그 옆에서 채근하던 사람들과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주마등처럼 그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즐거운 기억이 아닙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럭저럭 제자들과 어울려서 아침 식사를 때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입을 여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는 함께 있지만 스스로 주눅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던가요? 주눅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심경은 지금 뒤죽박죽이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나를 사랑한다는 네가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는 네가 부활까지 믿지 못할 수가 있느냐? 하여튼 베드로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심경이 혼란스러워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처음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이 대답,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제가 주님을 사랑은 하지만 저는 기회주의자라서 저에게 불리할 때는 주님을 배반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필레오의 사랑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기회주의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예수님은 질문이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똑같은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음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까지 십자가에서 갈기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지금 터져나가는 아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근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만
언급되어 있지만 이 근심은 지금 베드로가 비탄에 젖어서 울면서 통곡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개념 없이 영혼 없이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담력, 베드로의 배짱, 베드로의 용기 다 사라져버리고 회한과 후회와 두려움이 범벅이 된 통곡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 배신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던 숯불로 인도하신 예수님, 닭 우는 소리까지는 재현하지 않았지만 숯불로 인도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변명하라고 기회도 주지 않고 부탁도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 대한 모든 배신감을 접고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까지 다 접고 세 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명해 볼 때 배신 때린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경우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환경대로 믿어온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일 때 진정 여러분들은 예배를 향한 예수님의 찢어지는 아픔을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도 찢고 하지만 더 정성스러운 예배로 향하지 못하는 애태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았습니까? 오늘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진정 베드로처럼 통곡까지라도 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통곡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믿음과 의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수제자도 내려놓았습니다. 우두머리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 앞에 손 벌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영웅적인 출세자리 다 내려다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개월 만에 얼굴을 대하는 예배에서 지나온 2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고백에 주님은 다른 부탁 없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 어린 양은 먹여서라고도 키우고 이미 다 큰 양들은 사랑을 먹이면서 거두라는 주님이 부탁하시는 미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면서 생명나무로 인물로 키우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파할 때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틈새에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틈새 신앙으로 들어가 조그만 발걸음이지만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네 스스로 행하였고,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제자도 되고 네가 배신도 때렸지만은 네 멋대로 했지만 이제 늙어지면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너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양들을 찾아 나서라.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젊었을 때 마음대로 띠띠우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했지만 이후부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왜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었던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신이겠죠. 어린 양은 먹여주고 다 큰 양이라도 먹이고 입히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네가 사랑한 증거, 내가 마지막으로 미션 준 증거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나에게 복음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나 살기 바쁘다고 내 환경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예수님 앞에서 때로 변절된 삶을 살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2개월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던 우리 주님이 대봉투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